지금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행적을 쫓아가 보겠어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가 기록한 책이죠. 누가는 사실은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근데 그걸 둘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성도, 세 번째 성전인 그 성도의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라고 시작을 하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전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필로스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신, 하나님, 그리고 필로스, 친구,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합쳐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누가의 기록에만 나오죠. 누가복음 1장이랑 사도행전 1장에만 나와요. 누가가 그의 그 기록한 것, 그 성경을 증정하는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그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요.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것을 써보내는데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그 배운 바에서 그는 로고스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배운 바. 내가 배운 그 말씀, 그 성경이 확실함을 알게 하겠다. 확실함은 아스팔레이아라고 하고요. 이 말은 이제 경고함, 안전 이런 말인데 비유적으로는 확실한 증거, 그리고 진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그 증거, 그게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알게 하고 싶다라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로고스, 말씀의 모든 것을 알게 하니까 그래서 데오필로스,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자를 자기 것을 털어서 구원해내는 관계를 형제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인 거고 그분이 우리의 형제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시죠. 그 형제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형제를 다들 그 형제를 라가라고 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그 조롱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서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내는데 이게 친구라고 그랬죠. 그러면 근데 그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야. 하나가 되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죽어서 그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면서 하나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면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관계.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아는 관계. 서로가 속속들이 아는 관계. 이걸 친구다, 벗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이렇게 친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관계처럼 이 성경에서는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친구는 모형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서로가 속속들이 알게 되는 그 관계. 그걸 친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 말해주잖아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면 그런 걸 굳이 가르쳐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넌 몰라도 돼. 아니면 아예 무시를 하시겠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확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해요? 성령으로 들어오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친구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나가 됨으로써 서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친구, 데오필로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모든 일을 선악과를 먹은 선악의 두 마음, 탐심으로 보면서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를 발견함으로써 항상 기뻐하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독생자. 자, 그게 친구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친구는 바로 도무지 감추는 거 없이 완벽하게 다 드러내어 공유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친구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늦게 찾아온 친구가 떡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줘, 떡 줘, 생명의 그 양식 줘. 그 집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그 떡 안 주겠니? 당연히 주지.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되고 내가 되는 그 친구.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천재주제이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친구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하실 일을 모두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포착이 될 수 없는, 인식이 될 수 없는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피조물은 신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피조물에게 당신을 낱낱이 공개하기로 작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계시로, 말씀으로 계시하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하늘이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 땅에게, 하늘을 담을 수 없는 땅에게 하늘을 계시하는 거예요. 물론 피조물이 말씀으로 온 그 하늘을 하나도 못 알아먹죠.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어떤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신 그 영이 뚫고 들어와서 하늘과 하나님을 그들의 신비에 새겨버리고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을 진리로 주고 그를 진리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안 자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높고 높으신 창조주가 아니고 신이 아니고 친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고 이걸 그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은 친구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단순히 날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죽었대라고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네 바퀴의 수고 십자가란 말이에요. 막연한 이해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분과 내가 서로를 속속들이 안다고 해야지 그가 친구고 보시고 그리고 아들이고 아버지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라지들 염소에게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새겨져야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고 그리고 구원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막연한 것 그냥 다 막연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대. 막연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너 모른다 하신단 말이에요. 친구가 돼야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관계. 예. 친구 사이.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너도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그런 사이. 그 친구 사이는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고 낮아진 그렇게 계시하는 낮아지심, 즉 하나님의 자발적 죽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그분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서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러한 그 진리의 현실을 가르쳐 주는 게 주기 위한 그 시청각 교제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었죠. 6절에 보면은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고 물어요. 이때. 이 크로노스의 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아닌 이 역사 속의 시간, 그걸 크로노스로 했죠.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 그 세상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 바로 이거잖아요. 영원 속의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알 바 아니고 이 역사 속에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내 희망사항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내 나라 만들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하는 게 똑같은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들은 여전히 이 크로노스 이 세상에서 나를 채워주고 높여달라고 하늘의 왕이 되려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발목을 붙잡고 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시죠. 때와 기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역사의 시간과 크로노스는 이 객관적으로 흐르는 시간인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했죠. 이 역사와 하나님의 때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고난, 엑수시아, 권세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알라라고 해요. 오직 이거는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러나 알게 될 거야. 어떻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디나미스,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뭘 한대요? 열심히 뭘 이룬대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증인은 어떤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의 목격자이면서 그걸 증거하는 자인 거죠. 일은 하나님이 성령이 다 하시고 너희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증인이다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도 역시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뚫고 들어와 주시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증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꾼이라고도 하고 뭐 주의 종이라고도 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죠. 종의 의미는 주장할 것이 없는 거고 주인의 부속품 같은 존재. 그 합일된 존재예요. 그래서 죄의 종은 죄 자체인 거고 주의 종은 주와 한 몸이 된 자예요. 의의 종이라고도 하죠. 의의 종은 하나님의 의, 그 속에 포함된 자란 말이에요. 의 자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자만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성도는 다 주의 종인 거예요. 종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체성을 주장할 수도 없고 주인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존재가 종인 거고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 큰 성길에서 그 두 증인이 죽잖아요.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새 창조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증거하는 건데 그 일은 이 세상, 이 역사 속에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일이고 무가치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악한 일로 치부되기도 하고 약한으로 약한 건 이 세상에서는 또 악함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강하고 높고 크고 이게 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 큰 성길 이 세상에서 부정되는 일, 즉 죽는 일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육을 입고 있는 역사 속의 성도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어요? 아니죠. 괴롭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띠띠우고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서 너부터 죽여버리겠다, 도살해버리겠다 하시는데 증인은 바로 자기의 그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1차적으로 자기 죽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진리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일을 승천하시는데 이 일은 이미 예수님이 비유로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 바로 이 승천하시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주인이 떠나면서 돈을 주죠. 근데 이윤을 많이 남긴 종에겐 뭐라고요? 10골,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죠. 종들이 주인님 언제 오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인이 내가 언제 올지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해요. 그리고는 주인이 종들에게 뭔가를 명령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서 돌아와서 그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시 온다고 하시는데 그때 다시 온다고 하시면서는 또 뭐라고 하세요? 깨어 있으라고 하시죠. 깨어 있으라. 내가 다시 돌아온다. 깨어 있으라. 멀리 떠나는 주인이 명령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테니 잘 예비하고 깨어 있어라. 이거는 불가능한 명령이죠. 우리는 졸지 않고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깨어 있지 못하고 모두 잠들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도 없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건 노력해서 되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고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온다. 깨어 있으라 하고 떠났어요. 그 주인이 다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다시 오면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죠. 오시면 세상은 종말이에요. 따라서 10골, 5골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주인이 와서 주는데 그 권세는 어디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종말 후에 천국에서 주어지는 권세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다스리고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라 섬기는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이 권세를 이 세상의 것으로 오해하고 탐심으로 보니까 상급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는 먼저 자기 종말의 증인이 되는 거고 종말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고 돌아오실 때 깨어있는 자는 권세를 받게 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그 권세는 섬기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자, 깨어있으라. 모두가 자고 있단 말이에요. 열처녀도 자고 있고 제자들도 자고 있고 다 자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그 신랑이 처녀들을 선택하죠? 그냥 깨워요. 깨워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어떤 양상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데 오직 은혜로 어떤 자들을 깨워서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선택된 자들에게 너희가 깨어 있었다라고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깨어 있을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가입된 자만 깨어 있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잘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거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장할 거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은혜 알아라. 아무리 열심을 부리고 허벅지를 쥐어뜯어도 우리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고 하셨고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오직 그 성령이 임하고 그 은혜 아는 자가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어있음을 입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본 후에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 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고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멋대로 만들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 거예요. 자, 안식일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0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 이유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 속에 담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지키려고만 했죠. 그러면서 그걸 지키지 못한 자를 정죄하는 데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겨도 안 되고 침을 뱉어도 땅이 패이면 그건 일한 게 돼가지고 정죄를 받았어요. 아주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적군들이, 외적들이 그걸 알고 안식일을 택해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만약 후퇴를 하고 달아나야 될 일이 있어도 칼에 맞아서 죽을지언정 뛰어서 달아나면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칼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어떻게 보면 좀 웃기죠. 그러나 웃을 수 없는 게 우리 또한 진리와 상관없이 장로의 유전처럼 지키는 그런 금기가 얼마나 많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처럼 웃긴 일을 진지하게 목숨처럼 지키는 일들을 하고 그걸 지킨 그 자기는 훌륭하고 어긴 자는 잘못했다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이 지금도 허다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건 장로의 유전으로 정한 그 거리,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그 거리의 한계를 어기지 않는 정도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시비를 당하지 않을 그런 거리였다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을 드신 곳이 바로 이 장소고요. 이 장소는 지금 뒤에 보면 알지만 한 120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2층인데 다락방이니까 2층 이상이죠. 그곳에 120명 이상이 들어선다면 엄청나게 큰 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거기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뭐 이러면서 그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이 다 있어요. 11명의 제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여자들과 그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까지 다 있는데 그들이 모두 합치면 120명쯤 된다고 해요. 12제자와 같은 의미의 120명이에요. 120이라는 건 12와 열의 조합이죠. 그러니까 아들로 완성되는 수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자는 귀네라는 말이에요. 우먼, 영어로 하면 우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그 말을 약간 비속화시켜서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아내라는 말은 점잖죠. 애인, 첩, 그리고 동물의 암컷, 여기에도 이 귀네란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귀네라는 말을 쓴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오해를 살 법도 하죠.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해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혹시 다소 예의에 어긋난 일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었던 그런 말인데 이거는 여자여라고 부를 때는 혹격이죠. 혹격으로 쓸 때는 불순한 의미가 전혀 없어요. 높이는 그런 말이에요. 자, 가나안 여자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실 때도 혹격이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한 번 더 여자여라고 또 부르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자 사도 요한을 이렇게 가리켜서 보소서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거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어머니와 아들 간의 그 새로운 어떤 관계가 세워진다라는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의 그 진리는 전부 그 시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고, 제라라고 하죠. 씨로 들어오고, 그 씨가 그 십자가에서 깨달아져서 그 아들을 낳는 것. 우리가 생명을 얻고 아들을 낳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마리아가 그 십자가 앞에 다들 서 있죠. 거기에 그 마리아는 마라의 그 쓴물, 그 쓴물이라는 우리들의 이 세상에 나뭇가지가,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단물이 되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물이 되잖아요. 깨끗한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말씀이 되니까 아들로 완성되는 것. 그래서 혈통과 관계없이 어떤 이가 아들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 모습을 또 어머니 마리아가 사도 요한과 함께 사는 모습으로 또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 언약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흙에 불과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 진리, 씨 전부 그 얘기하잖아요. 제라라고. 생명의 말씀으로 아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머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십자가가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고 그 말씀을 아가페로 가지게 되면 그걸로 반드시 아들 낳게 되는 거고 씨를 낳게 되는 거고 후손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나라는 아들을 낳고 성도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또 그렇게 아들을 낳는 어머니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성경 전체를 또 그 하나의 어떤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다, 육으로 낳다, 그러니까 내 뜻으로 낳다라는 거죠. 그런 아들이 있고 약속에 의해서 낳아진 아들, 즉 은혜에 의해서 낳아지는 아들,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낳아지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항상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계속 성경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르쳐주고 계속 그 비유로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또 이삭으로 알려주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 구약과 신약이죠. 옛 약속, 새 약속. 그렇지만 이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달으면 그게 신약인 거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하라 하지 말래 율법으로만 껍데기로만 보면 이게 구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뭐예요.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구약으로 성경을 보고 있죠. 성경을 율법으로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행위가 강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뭘 해라 잘하면 칭찬하고 잘했습니다 하고 훌륭하다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도도 무슨 전도왕이니 하면서 타이틀도 주고 상품도 주고 뭐 상금도 주고 전부 행위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아니라. 그러나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진리로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진리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그게 신약이고 새로운 약속이 되고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새겨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신의 산은 뭐예요? 율법을 받은 것이죠. 거기에서 율법으로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가라. 율법의 종을 낳는 게 하가라는 거예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나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고 하죠. 뭐가 있어요?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하늘에 그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성전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신의 산이나 이스라엘이 지금 열심히 그 제사 드리는 그 율법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나 전부 율법으로 오해되고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으로 오해하면 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율법의 교회에 다니는 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종노릇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매여 있어요. 엄청나게 매여 있더라고요.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예, 우리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 이게 자유자다. 그가 어린 양의 신부다. 그가 진짜 신부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예, 이 세상에서 가짜 남편, 그 율법의 남편을 자기 남편으로 삼아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이거는 결국 간음이 되는 거고 그 율법의 행위라는 그 엉터리 아들만 낳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 성령 받은 성도는 이게 내 남편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의 성전에서 빠져나와서 뛰쳐나와서 그래서 그 진짜 남편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는 홀로 사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남편 기다리니까 혼자 사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자녀가 많은 자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아들을 낳는 자다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일이 바로 이 비유라는 거예요. 은혜의 진리는 드물고 성령을 표피적으로 이해한 율법주의자들은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열심히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 가야지, 11조 내야지, 헌금해야지, 건축 헌금 내야지 하면서 열심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아는 자를 왜 너는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느냐 하고 조롱을 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일, 그게 바로 이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들은 다 쫓겨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업,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는 자, 은혜 앞에 엎드린 자, 자기 공로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율법과 은혜, 구약과 신약, 그 전부 모두가 다 근데 과정이에요. 모두가 다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야곱의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율법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 아는 자로 점점점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자기 주장 없어지고 그리고 점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비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가 죄인 개수 맞군요. 죄인 중에 개수 맞군요.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하면서 점점점점 자기가 비워져 가고 부인돼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야곱이었고 이스마엘만 낳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 행위의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 약속의 자손이 뭔지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잖아요. 결국은 쫓아내실 거지만 잠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자, 가인을 통해서 셋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면 안 돼라고 보호하신 것처럼. 예. 자,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은혜 모르고, 그게 뭔지 모르고, 아벨이, 가인이 죽인 아벨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다 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그 아벨이 뭔지 알아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 구원이고, 모르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그것들은 필요한 어떤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 율법, 야곱, 그리고 이 저주받은 이 바다, 아래의 세상, 모든 것. 이 세상 것, 광풍 있는 바다, 이 세상 죄, 악, 어두움, 이런 것들은 더러움,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의, 선이 뭔지, 그리고 빛이 뭔지, 그 깨끗함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늘의 것을 깨달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거기에 대한
그 구분이 약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워하고 이것만 쫓아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뭔지를 알면 그건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죄냐, 뭐 이렇게 나쁘냐, 뭐 이렇게 죄가 나쁘냐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자, 세상에는 하늘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애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을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 속에도 살게 하시고 율법으로 살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더 어둠에도 처하게 하시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반드시 그 하늘의 것을 깨달아서 그게 있어야 살겠군요. 요걸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게 되면 이걸 용서라고 하는 거고 풀려난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잠들 수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애면글면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이건 나와 관계없는 거야 하면서 이 세상에서 풀려나서 나를 용서하는 자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나쁜 거야 죄 지으면 안 돼 하면서 죄를 한사코 밀어내면서 죄 짓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이에요. 죄를 통해서 뭔가를 알라고 주셨는데 나 이 죄 안 지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죠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죄가 뭔지 알아서 나의 불가능을 깨닫고 하늘의 의를 배우고 깨달으면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욥의 행사가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잔치할 때마다 사람 수대로 희생제물 바치고 이러면 깨끗하겠지. 죄가 없는 거겠지라고 하죠. 근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또 이스라엘과 바리새인이 또 그대로 따라 했잖아요.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 어기지 않고 죄 짓지 않는 착한 사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점점점 죄 짓지 않는 의인이 되는 게 그게 뭐 방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군요를 알아서 자기의 불가능을 깨닫고 토설하고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를 붙잡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을 깨달으라고 그 율법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 건데 나는 그거 안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율법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맞군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본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행위만 바라보면서 그거 안 하면 나는 깨끗하다고 한다면 이게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죄가 뭔지 그걸 돌아보라고 하신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고 인간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인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 늘 지난 한 주도 죄만 짓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은 모든 것에서 거기에는 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게 뭔지 알게 되는 거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엘렌코 밝히 드러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모두 야곱의 시절 동안 하갈이라는 이 땅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죄를 낳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어놓는 게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엉터리 열매였다.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가 이삭을 낳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였구나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내놓는 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믿고 의지하는 자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스마엘로 이삭에 이르지 못하는 자, 여전히 야곱인 자는 그 이스마엘로 쫓겨나는 거예요. 율법이 되어서 쫓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진리를 씨로 가진 아들들은 풍랑이 있는 그 아랫물의 저주 속에서 두려움으로 살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자기와 타인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살게도 안 되는 거예요. 저주의 아랫물을 윗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RPM이 풀려나는 거고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풍랑은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감사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불가능하구나. 예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면 이걸 또 자기 부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마가의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을 쓰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다의 죽음으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한 자리가 빈 사도 자리를 충원하자라고 해요. 16절이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응하였다. 플레로가 있죠. 플레로. 응했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완전케 됐다. 성취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했죠. 그 유다의 배신이 20절에 보면은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유다의 배신은 이미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다고 하죠.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근데 그 시편, 그거는 시편에 유다의 배신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인간의 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까봐 혹시라도 있을까봐 말씀드리지만 자, 그 어떤 이에게 닥친 일이 예언되어 있다고 해서 죄가 면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언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 마음의 사악함에 의해서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기록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장면은 베드로가 이제 한 말인데 베드로의 이미지가 확 바뀌죠. 베드로는 다소 단무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알아서 해석하시고 자 사탄이라는 그 야단도 맞고 칼도 막 휘둘러서 남의 귀도 자르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옷 입고 그 바다에 막 무턱대고 뛰어들고 이러던 사람이 아주 고상하게 시편을 들면서 진지하게 중년일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점이 오늘의 이 장면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할 어떤 사도를 뽑는 근거로 성경을 들어요. 시편에 기록됐다고 해요.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죠. 이 시는 시편 69편 25절에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69편에 그 다윗의 시인데 69편 52절에 나와 있어요.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역시 시편 109편 다윗의 시예요. 109편 8절에 보면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라고 해요. 시편 69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유다의 그 변절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109편은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라는 그걸 위해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그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9편은 시편에서 여러 번 인용이 됐어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전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게 전부 시편 69편에 나온 말이에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시편을 예수님한테 적용하게 됐어요.
그 시편 109편도 비슷하죠. 그 무고하게 그 다윗을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공격하는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하반절에 가면은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그 다윗의 청혼을 지금 유다의 어떤 그런 결혼에 대해서 빈 그 자리에 대해서 그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면 굳이 지금 한 자리가 비었는데 왜 굳이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12지파에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12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의 수죠. 아들로 완성되기 위해서 결혼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할 자는 반드시 그 자격 조건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부활을 본자여야 한다라고 그런 상식적인 조건을 언급하죠. 자, 그래서 추천된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예요.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요셉은 바사바란 말은 사바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사바라는 거죠. 그리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해요. 유스도는 이우스토스라는 말이고 올바른 의로운이라는 아주 멋진 그런 그런 그 의미의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스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요셉은 칭찬을 많이 받고 신망이 아주 두터운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수식이 많잖아요. 넌 유명한 사람이다. 잘 아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마띠아예요. 다른 수식이 없어요.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란 거죠. 자, 120명의 문도들이 두 사람 중에 선택을 제비뽑기로 정해요. 우리는 흔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투표를 하거나 손을 드는 거수를 하게 되죠. 다수결로 뽑을 거예요. 이걸 민주주의라고 하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요. 당연한 것 같죠. 아주 합리적인 방식 같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거예요. 공리주의죠. 그 공리주의가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은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하면서도 옳은 그런 제도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한 분 중심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빼놓으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남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사회체제는 없어요.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사회체제에 몸담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왜 그러한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나라. 이걸 이 세상의 어떤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옳고 신본주의는 그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또 그 어떤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 레위기 16장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암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을 제비로 뽑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민수기 26장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자, 제비 뽑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존한다는 의미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인간의 어떤 그런 의지나 어떤 그런 노력이 전혀 가입되지 않은 그런 의미가 담긴 방식인 거죠. 자,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바로 마띠아예요. 유명한 사람, 그 요셉이 뽑히지 않고 마띠아가 된 것은 이 뽑은 사람들도 아마 예상 밖이었을 거예요. 사람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인 사람이 뽑히지 않고 마띠아가 뽑힌 것은 분명히
사람의 생각과 방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일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유다를 대신해서 선정된 그 마띠아가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닐 거예요. 마띠아는 히브리어 마타트에서 온 말이에요. 온 이름이에요. 마타트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과 함께 상급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상급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또 히브리어로 선물이라는 말이 민하라는 말도 있어요. 민하는 재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곧 선물로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죠? 선물 마타트가 상급도 되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상급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인데 그게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제 곧 성령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을 그 성령이 나의 선물이다. 내 상이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그 상이고 그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민하의 의미, 그 제물과 그 선물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열둘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어디에서 업적과 공로를 말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차등 상급론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요.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칼로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어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죽어요. 이때가 주후 44년경으로 추정이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4년쯤 된 때죠. 그때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해요. 근데 이때는 제자들이 사도를 충원하지 않아요. 전에는 충원을 했는데, 그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야고보 이후에도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하잖아요.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당해요. 그러나 그들을 대신할 사도를 다시 뽑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열둘, 그 아들은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미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그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하신 그 제라, 그 후손이 바로 성령이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씨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한 번 오신 성령은 내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동행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동차에 무슨 기름을 채우듯이 부족한 성령을 보충하자, 가득 채우자 이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데 그 말은 적절하지가 않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 당연한 거 아니냐 하겠지만 원어로 보면요. 플레로 엔 푸뉴마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플레로 뭐라고 했어요? 완전케 되라. 완성되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완성되라. 완전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번역을 해놔서 완전히 성경 전체의 의미가 성령의 의미가 완전히 이상하게 오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성령 집회니 가면은 뭐 성령을 더 받겠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아예 없었단 말인가요? 그리고 무슨 성령이 무슨 조금 들어왔다가 또 나중에 더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들어오시면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완전하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깨닫지 못한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성령 충만함, 그 말의 오해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완전케 되는 그 일을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택한 자는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아들로 이미 지어졌으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배우는 중인 거지. 그래서 무슨 부족한 성령을 더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일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